성경 구약 에스테르기. 모르드카이가 에스테르의 개입을 요구하다. 4장 1절부터 17절. 권력자들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 동안 억눌리고 단죄당한 백성이 시리에 빠지고 그들의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이 억압체제를 공공연하게 고발한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듣고 행동에 나서고 해방운동의 영도자를 일으켜 세우신다. 달주기 2장 23부터 25. 3장 7에서 10의 주 참조. 학살당할 위기에 처한 백성은 근본적인 선택을 요구한다. 모르드카이는 굵은 베옷을 걸치고 자기 동포들과 연대한다. 에스테르는 진퇴양난에 처하고 선택을 강요받는다. 계속 억압자에게 쾌락을 안겨주는 여왕으로 머물러 있을 것인가, 아니면 목숨을 걸고 자기 백성을 위하는 여왕이 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 4장 1절. 모르드카이는 일어나고 있는 일을 못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모르드카이는 지 옷을 찢고 자루옷을 입은 다음 죄를 뒤집어 쓰고 성읍 한가운데로 가서 대성통곡하였다. 그는 궁궐 대문까지 와서 멈췄다. 자루옷을 입고서는 궁궐 대문을 들어설 수 없었기 때문이다. 각 주에서도 임금의 분부와 어명이 도착한 곳마다 유다인들은 단식하고 울고 탄식하며 크게 통곡하였다. 많은 이들이 자루옷을 입고 제 위에 드러누웠다. 에스테르의 시녀들과 내시들이 와서 에스테르에게 이 일을 알리자 왕비는 경악하여 맞이 않았다. 이어 모르드카이에게 옷가지들을 보내어 자루옷을 벗고 갈아입으라고 하였지만 그는 받지 않았다. 에스테르는 자기 시중을 들도록 임금이 지명해준 내시들 가운데 하나인 하탁을 불러 모르드카이에게 가서 무슨 일이며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라고 지시하였다. 하탁이 궁궐 대문 앞 성읍 광장에 있는 모르드카이에게로 나갔다. 모르드카이는 자기가 겪은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들을 절면시키는 대가로 내탕구에 내놓겠다고 장담한 은전의 정확한 액수까지 밝혔다. 그리고 그들을 몰살시키도록 수사에 반포된 식명서의 사본을 그에게 주면서 에스테르에게 보여 사정을 알리게 하였다. 또한 임금에게 나아가 자비를 간청하고 자기 민족을 위하여 사정하라는 당부를 에스테르에게 전하게 하였다. 8절 1. 왕비는 나의 손에서 자랄 당시에 비천하였던 날들을 생각해 보시오. 임금 다은가는 죄인이자 하만이 우리에게 죽음을 선고하였으니 하느님께 간청하고 임금님께 우리 사정을 말씀드려서 우리를 죽음에서 구하시오. 하탁이 돌아와 에스테르에게 모르드카이의 말을 전하였다. 에스테르는 하탁과 이야기하고 나서 모르드카이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명령하였다. 임금님의 모든 시종과 임금님께 속한 모든 주의 백성들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부름을 받지 않고 안뜰로 임금님께 나아간 자에게는 남자든 여자든 오직 한 가지 법기만이 있으니 곧 사형입니다. 오직 임금님이 황금 왕호를 내밀어 주셔야만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30일 동안이나 임금님께 들도록 부름을 받지 못한 형편이랍니다. 에스테르의 이 말이 모르드카이에게 전달되자 모르드카이는 에스테르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일렀다. 왕궁에 있다고 모든 유다인들 가운데 왕비만 살아남으리라고 속으로 생각하지 마시오. 그대가 이런 때에 정력 침묵을 지킨다면 유다인들을 위한 해방과 구원은 다른 데서 일어날 것이오. 그러나 그대의 아버지 집안은 절멸하게 될 것이오. 누가 알겠소? 지금과 같은 때를 위하여 그대가 왕비 자리에까지 이르렀는지. 그러자 에스테르는 모르드카이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일렀다. 가서 수사에 살고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모아 저를 위하여 함께 단식해 주십시오. 사흘 동안 밤이고 낮이고 먹지도 마시지도 마십시오. 저도 마찬가지로 저의 시녀들과 함께 단식하겠습니다. 그러고는 법을 거스르는 것이긴 하지만 임금님께 나아가렵니다. 그러다 죽게 되면 기꺼이 죽겠습니다. 모르도카이는 물러가서 에스테르가 자기에게 부탁한 것을 모두 실행하였다. 모르도카이의 기도 17절 1. 그리고 주님의 모든 업적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주님께 기도드렸다. 주님, 만물을 다스리시는 임금님, 모든 것이 당신의 권능 안에 있으며 당신께서 이스라엘을 구하고자 하시면 당신을 거스를 자 없습니다. 당신께서 하늘과 땅, 하늘 아래 놀라운 것들을 모두 만드셨습니다. 당신은 만물의 주님이신 당신께 맞설 자 없습니다. 당신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방자한 하만에게 무릎 꿇고 절하지 않음은 제가 교만해서도 오만해서도 명예를 좋아해서도 아님을 주님, 당신께서는 아십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그의 발바닥이라도 기꺼이 입맞추었으오리다. 제가 그렇게 행동한 것은 인간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 위에 두지 않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주님이신 당신 말고는 아무에게나 무릎 꿇고 절하지 않으오리니 제가 이렇게 함은 교만 때문이 아닙니다. 이제 주 하느님, 임금님, 아브라함의 하느님, 당신의 백성을 돌보아 주소서. 저희를 멸망시키려 눈독을 들이고 예로부터 지켜 내려오는 당신의 재산을 파멸시키려 저들이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집트 땅에서부터 당신 자신을 위하여 속량하신 당신의 몫을 업신여기지 마시소서. 저의 간청을 들으시어 당신의 가산을 가엾이 여기시고 저희의 슬픔을 잔치로 바꾸어 주소서. 그리하면 저희가 살아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오리다. 주님, 당신을 찬미하는 이들의 입을 없애버리지 마소서. 17절 21. 온 이스라엘도 힘껏 외쳤다. 죽음이 그들 눈앞에 다가왔기 때문이다. 17절 1부터 17절 11. 죽을 위기에 처하고 억누리는 사람들은 고통스럽게 부르짖는 가운데 인류가 다다를 수 있는 가장 승화된 의식에 다다른다. 즉 하나님께서 최상의 동맹자고 생명의 원천임을, 하나님은 모든 인간적 권력 체제 위에 계심을 깨닫게 된다. 백성은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끝까지 맞설 힘을 받는다. 상대적이면서 스스로를 절대화하고 신격화하는 모든 것을 철저하게 뒤집어 엎는 원리를 만들어낸다. 에스테르의 기도. 에스테르 왕비도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주님께 피신처를 구하였다. 그는 화려한 의복을 벗고 고뇌와 슬픔의 의복을 입었다. 값진 향료 대신 재와 오물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자기 몸을 거칠게 다루었으며 즐겨 치장하던 온몸을 헝클어진 머리칼로 덮었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의 주님께 이렇게 기도드렸다. 저의 주님, 저희의 임금님, 당신은 유일한 분이십니다. 외로운 저를 도와주소서. 당신 말고는 도와줄 리가 없는데 이 몸은 위험에 닥쳐 있습니다. 저는 날 때부터 저희 가문에서 들었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을 모든 조상들 가운데에서 저희 선조들을 영원한 재산으로 받아들이시고 약속한 바를 채워주셨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는 당신 앞에 죄를 지었고 당신께서는 저희를 원수들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저희가 그들의 신들을 숭배하였기 때문입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의로우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저희의 쓰라린 종살이로 만족하지 않고 자기네 신상들과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는 당신 입에서 나온 규정을 폐기하고 당신 재산을 없애버리며 당신을 찬미하는 이들의 입을 틀어막고 당신 집의 영광과 당신 재단을 치워버리려는 것이며 다른 민족들이 입을 열어 헛된 우상들을 찬양하고 살덩어리뿐인 임금을 영원히 찬탄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 당신의 왕호를 존재하지도 않는 자들에게 넘기지 마소서. 저희의 몰락을 그들이 비웃지 못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들의 흉계를 그들 자신에게로 되씌우시어 저희를 거슬러 이 일을 시작한 자를 그 본보기로 삼으소서. 기억하소서. 주님, 저희 고난의 때에 당신 자신을 알리소서. 저에게 용기를 주소서. 신들의 임금님, 모든 권세의 지배자시여, 사자 앞에 나설 때 잘 조화된 말을 제 입에 담아주시고 그의 마음을 저희에게 대적하는 자에 대한 미움으로 바꾸시어 그 적대자와 동조자들이 끝장나게 하소서. 당신 손으로 저희를 구하시고 주님, 당신밖에 없는 외로운 저를 도와주소서. 당신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제가 무법자들의 영광과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과 모든 이민족들의 잠자리를 경멸함을 알고 계십니다. 당신께서는 저의 공경을 아십니다. 제가 공식 석상에 나가는 날 머리에 쓰는 제 위엄의 상징을 경멸함을 아십니다. 저는 그것을 개짐처럼 경멸하여 쉬는 날에는 쓰지도 않습니다. 당신의 여종은 하만의 식탁에서 함께 먹지 않았고 임금의 연회를 영예롭게 하지도 않았으며 신들에게 바친 술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당신의 여종은 여기로 옮기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당신이 아니고서는 기뻐한 적이 없습니다. 주 아브라함의 하느님. 17절 30. 만물 위에 권능을 뛰치시는 하느님, 절망에 빠진 이들의 소리를 귀 여겨 들으시어 악인들의 손에서 저희를 구하소서. 또한 이 두려움에서 저를 구하소서. 17절 12부터 17절 30. 에스테르도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억누리는 사람들이 내세울 수 있는 최고의 논리에 따른다. 즉 과거 당신 백성과 동맹을 맺어주셨던 바로 그 하느님께서 지금도 어려운 상황에 처한 백성을 도와주시리라는 것이다. 이런 모양으로 바치는 간절한 기도는 어떻게 보면 하느님을 딱한 처지에 몰아넣는 꼴이 된다. 다시 말해서 백성의 운명에 하느님의 명예가 달려있다는 식이다. 만일 백성이 멸망하면 하느님 자신이 창피를 사게 되시리라는 것이다. 5장 1절부터 14절. 권력자들이 자기네 권력을 다지기 위하여 먹고 마시고 취하는 동안 억눌리는 사람들은 기도와 단식을 통하여 스스로를 의식화하고 행동할 준비를 갖춘다. 다시 말하자면 그들은 공경과 부르짖음이 극에 달하여 무슨 수든지 써야 한다고 촉구를 받고 있다. 상황이 갑자기 뒤집어진다. 억눌리는 사람들의 약함을 통하여 하느님께서 권력자들 그셀크세스의 힘을 짓부수고 원수의 권세를 무너뜨리려고 행동에 들어가신다. 그런 하나님의 힘에 기댄 억눌리는 사람들 모르드카이는 최악의 위기에 처해 있으면서도 억압자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 억압당하는 사람들의 저항은 억압자의 본 모습을 폭로하고 사건을 급진전시킨다. 에스테르가 임금 앞에 나아가다. 5장 1. 사흘째 되는 날 에스테르는 왕비에 정장을 하고서 왕궁을 마주보고 그 앞들에 섰다. 임금은 궁궐 안 왕자의 대문을 마주하고 앉아 있었다. 에스테르 왕비가 뜰에 서 있는 것을 임금이 보고 그를 귀엽게 여겼다. 그래서 임금이 자기 손에 든 황금 왕호를 그에게 내밀자 에스테르는 가서 왕홀 끝에 손을 댔다. 5장 1절 1. 사흘째 되는 날 기도를 마친 에스테르는 기도복을 벗고 화려한 옷을 입었다. 그는 호화롭게 차려 입고서 모든 것을 보시는 구원자 하느님께 간청한 뒤
두 시녀를 데리고 나섰다. 그리고 기운이 없는 듯 한 시녀에게 몸을 기대자 다른 시녀가 그의 옷자락을 받쳐들고 뒤를 따랐다. 홍조를 띤 에스테르는 지극히 아름다웠다. 그의 얼굴은 사랑받는 여인처럼 화사했지만 마음은 두려움으로 조여들었다. 에스테르는 문들을 모두 지나서 임금 앞에 섰다. 임금이 온통 금과 보석으로 번쩍이는 어위로 성장하고 자기 왕국의 왕좌에 앉아 있었는데 그는 보기에도 두려운 모습이었다. 그가 영광으로 빛나는 얼굴을 들고 지극히 노여운 눈으로 쳐다보자 왕비는 실신하여 쓰러지면서 창백한 얼굴로 앞서가는 시녀의 머리에 몸을 기대었다. 그때 하느님께서 임금의 영을 부드럽게 바꾸어 놓으시자 임금은 깜짝 놀라 왕자에서 벌떡 일어나 왕비가 정신을 차릴 때까지 그를 팔에 안았다. 그러고서는 다정한 말로 위로하며 말하였다. 에스테르, 웬일이오? 나는 당신의 오라버니요. 안심하시오. 당신은 죽지 않을 것이오. 우리의 법궤는 평민들을 위한 것이라오. 다가오시오. 그러고는 임금 왕호를 들어 에스테르의 목에 댄 다음 그를 껴안아 입 맞추고 말하였다. 나에게 말해보오. 에스테르가 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 저에게는 임금님이 하느님의 천사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의 영광에 대한 두려움으로 저의 마음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임금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임금님, 또한 임금님의 얼굴은 인자하심으로 충만합니다. 에스테르는 이렇게 말하다가 실신하여 쓰러졌다. 그러자 임금은 깜짝 놀라고 그의 시종들은 모두 왕비를 위로하였다. 임금이 그에게 말하였다. 에스테르 왕비, 무슨 일이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오? 왕국의 반이라도 그에게 주겠소. 그러자 에스테르가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다면 제가 하만을 위하여 마련한 연회에 임금님께서 오늘 그와 함께 와주셨으면 합니다. 이에 임금은 에스테르의 말대로 할 터이니 하만을 곧바로 데려오너라 하고 분부를 내렸다. 이렇게 해서 임금과 하만은 에스테르가 마련한 연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술을 마시면서 임금이 에스테르에게 말하였다.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오? 그대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오? 왕국의 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소. 에스테르가 대답하였다. 저의 소청과 저의 소원을 말하라 하십니까? 제가 임금님의 눈에 들어 임금님께서 기꺼이 저의 소청을 들어주시고 저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겠다면 제가 마련하는 연회에 임금님께서 하만과 함께 다시 와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내일 임금님의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교만한 하만이 복수심에 불타다. 그날 하만은 기쁘고 흐뭇한 마음으로 자리를 물러나왔다. 그런데 하만이 궁궐 대문에서 모르도카이를 보았는데도 그가 자기 앞에서 일어서지도 않고 경의도 표하지 않자 하만은 모르도카이에 대한 노기로 가득 찼다. 그러나 하만은 꾹 참고 집에 돌아가 친구들과 자기 아내 제레스를 불러오게 하였다. 하만은 그들에게 자기의 막대한 재산과 자식이 많은 것을 자랑하고 임금이 자기를 영예롭게 해준 모든 것이며 임금의 모든 대신과 시종들보다 높은 지위에 올려준 것을 자랑스레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덧붙여 말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에스테르 왕비는 손수 마련한 연회에 나만 임금님과 함께 오도록 했다오. 게다가 나는 내일도 임금님과 함께 그분께 초대를 받았소. 그렇지만 유다인 모르도카이가 궁궐 대문에서 근무하는 것을 보는 한 이 모든 것이 내게는 만족스럽지 않소. 그러자 그의 아내 제레스와 그의 모든 친구들이 말하였다. 높이 50자짜리 말뚝을 만들어 내일 아침에 임금님께 말씀드려서 모르도카이를 거기에 매달게 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임금님과 함께 기쁘게 연회에 가십시오. 이 제안이 하만의 마음에 들어 말뚝을 만들게 하였다. 6장 1절부터 14절. 여기에서 이 책은 상황이 반전되는 절정에 다다른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억눌리는 사람들이 늘 정의 구현을 위하여
노력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럴 때 권세 있는 자들은 자기네가 희생시킨 사람들을 어쩔 수 없이 인정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 하만도 자기 뜻과는 무관하게 별 수 없이 모르도카이를 찬양할 도리밖에 없게 된다.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정의로운 사람들의 항구함을 통하여 역사의 주체를 바꾸어 정의가 승리하는 새로운 사회를 창조하신다. 모르도카이가 영광을 받다. 6장 1. 그날 밤 임금은 잠이 오지 않아 주요 사건을 기록하는 일지를 가져와서 읽게 하였다. 그러자 어전지기들 가운데 크세르크세스 임금을 해치려 꾀하였던 빅탄과 테레스라는 임금의 내시 둘을 모르도카이가 고발하였다는 기록이 발견되었다. 이 일로 해서 모르도카이에게 무슨 영예와 영광이 베풀어졌느냐 하고 임금이 묻자 임금을 모시는 젊은 시종들이 그에게 아무것도 베풀어지지 않았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임금은 뜰에 누구 있느냐 하고 물었다. 그때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말뚝에 모르도카이를 매달기 위하여 임금께 청하려고 왕궁 바깥 뜰에 들어섰다. 그래서 임금의 젊은 시종들이 그에게 하만이 뜰에 서 있습니다 라고 하고 대답하자 임금이 들어오게 하여라 하고 분부하였다. 하만이 들어서자 임금이 그에게 임금이 영예롭게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베풀어야 하겠소 하고 묻자 하만은 임금님께서 나 말고 누구에게 영예를 베풀고 싶어 하시랴 하고 속으로 생각하였다. 그래서 하만은 임금에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영예롭게 하시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임금님께서 입으시던 어위와 임금님께서 타시던 말을 내오게 하시오. 그 말을 머리에 왕관을 씌우게 하신 다음 의복과 말을 임금님의 가장 고귀한 대신의 손에 들려보내시오. 임금님께서 영예롭게 하시고자 하는 사람에게 입히고 그 말에 태워 성읍관장을 돌게 하면서 임금님께서 영예롭게 하시고자 하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고 하고 그 앞에서 외치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자 임금이 하만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말한 대로 어서 그 의복과 말을 내어다가 궁궐 대문에서 근무하는 유다인 모르도카이에게 그렇게 실행하시오. 그대가 말한 것 가운데에서 하나도 빠뜨리지 마시오. 그래서 하만은 그 의복과 말을 내어다가 모르도카이에게 의복을 입히고 그를 말에 태워 성읍관장을 돌게 하면서 임금님께서 영예롭게 하시고자 하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 하고 그 앞에서 외쳤다. 그런 다음 모르도카이는 궁궐 대문으로 돌아가고 하만은 슬퍼하면서 머리를 감싼 채 급히 자기 집으로 갔다. 하만은 아네제레스와 자기의 모든 친구들에게 자기가 당한 일을 죄다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그의 고문들과 아네제레스가 말하였다. 모르도카이가 유다족 출신이라면 이제 그 앞에서 무너지기 시작한 대감은 그에게 대적할 수 없을 뿐더러 그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만이 몰락하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임금의 내시들이 들어와서 에스테르가 마련한 연회에 하만을 급히 데리고 왔다. 그리하여 임금과 하만은 에스테르 왕집의 연회에 들어갔다. 함께 갔다. 임금은 둘째 날에도 술을 마시면서 에스테르에게 말하였다. 에스테르 왕비,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오? 그대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오? 왕국의 반이라도 그에게 주겠소. 그러자 에스테르 왕비가 대답하였다. 아, 임금님, 제가 임금님의 눈을 들고 또한 임금님도 좋으시다면 제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저의 소청입니다. 아울러서 제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사실 저와 제 민족은 파멸되고 죽음을 당하고 절멸되도록 이미 팔려나간 몸들입니다. 만일 저희가 남종과 여종으로 팔려나갔다고만 해도 저는 입을 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임금님을 성가시게 해드릴 만큼 큰 위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크세르크스 임금이 에스테르 왕비에게 말하였다. 도대체 그 자가 누구요? 그렇게 하려고 마음먹은 그 자가 어디 있소? 에스테르가 그 적과 원수는 이 사악한 하만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하만은 임금과 왕비 앞에서 경악하였다. 임금은 격분하여 술자리를 차고 일어나 대궐 정문으로 나갔다.
정원으로 나갔다. 하만은 에스테르 왕비에게 목숨을 살려달라고 애원하려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자기에게 닥쳐올 불운을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음을 보았기 때문이다. 임금이 대궐 정원에서 연회석으로 돌아왔을 때 하만은 에스테르가 있는 평상 위에 쓰러져 있었다. 이에 임금이 말하였다. 이 자는 내가 집에 있는데도 왕빙을 폭행하려 하는가? 임금의 입에서 말이 떨어지자마자 하만의 얼굴이 가려졌다. 내시들 가운데 하나인 하르보나가 임금 앞에서 말하였다. 마침 말투기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임금님을 위하여 유익한 보고를 한 적이 있는 모르도카이를 노려 하만이 마련한 것인데 하만의 집에 서 있으며 높이는 쉰 자가 됩니다. 그러자 임금이 그 자를 그 위에 매달아라 하고 명령하였다. 사람들은 하만이 모르도카이를 노려서 세운 바로 그 말뚝에 그를 매달았다. 그제야 임금의 분노가 가라앉았다. 7장 1절부터 10절 에스테르의 청원과 열망은 백성의 청원과 열망이다. 곧 생명을 청하고 바란다. 모든 사람이 생명을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는 백성을 팔아넘겨 죽어 없어지게 하고 완전히 멸망시키려 하는 억압체제의 사악함을 고발할 필요가 있다. 백성을 파멸시키고 나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에스테르의 태도는 그 어떤 권위에도 과감히 맞서는 모범이다. 에스테르는 목숨을 걸고서 백성의 생명을 구하고 백성을 섬기려고 한다. 9에서 10절은 충격적이다. 영도자를 죽이기 위하여 예비한 음모가 적을 무너뜨리는 데 적용된다. 8장 2절부터 17절 백성이 살기 위해서는 권력을 다시 구성할 필요가 있다. 첫째로 지배층에 널리 퍼져있는 불의를 폭로하고 억압자를 벌하는 방법을 생각해내는 사람들을 권력의 자리에 앉힐 필요가 있다. 둘째로 백성을 희생시켜 가면서 오로지 자기네 특권과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을 물러나게 하고 민간인의 권리를 되찾게 하는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로 갈아치울 필요가 있다. 그러나 사람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백성을 죽이는 법률을 없애고 백성의 권리를 지켜줄 다른 법률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백성은 참으로 축제를 지낼 수 있다. 그리고 축제의 기쁨은 짓누르고 빼앗는 체제에 의하여 조작되어서는 안 된다. 8장 2절 그날 크세르크세스 임금은 에스테르 왕비에게 유다인들의 적 하만의 집을 하사하였다. 그리고 모르도카이는 어전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에스테르가 자기와 그의 관계를 밝혔기 때문이다. 또한 임금은 하만에게서 회수한 인장 반지를 빼어 모르도카이에게 주고 에스테르는 모르도카이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였다. 유다인들을 위한 칙령이 내리다. 에스테르는 다시 임금 앞에 나아가 말하였다. 그는 임금의 발 앞에 엎드려 울면서 아각 사람 하만이 만들어낸 재앙과 유다인들을 없애려고 꾸며낸 음모를 제거해달라고 애원하였다. 임금이 에스테르에게 황금 왕호를 내미자 에스테르는 일어나 임금 앞에 서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다면 제가 임금님의 눈에 들고 이 일이 임금님께 옳게 여겨주며 제가 임금님 보시기에 좋다면 아갓 사람 함무다타의 아들 하만의 음모 곧 그가 임금님의 모든 주에 살고 있는 유다인들을 절멸시키려고 써보낸 칙령을 취소하는 명령을 작성하게 해주십시오. 제 민족에게 닥쳐온 이 재앙을 제가 어떻게 보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제 친척들의 몰락을 제가 어떻게 보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크세르크세스 임금이 에스테르 왕비와 유다인 모르도카이에게 말하였다. 자 보시오, 나는 하만의 집을 에스테르에게 하사하였고 더군다나 그자는 유다인들을 해치려 했기 때문에 말뚝에 매달았소. 이제 그대들은 유다인들에 관하여 그대들에게 좋을 대로 임금의 이름으로 조서를 작성하고 임금의 인장반지로 봉인하시오. 임금의 이름으로 작성되고 임금의 인장반지로 봉인된 문서는 취소할 수 없소. 이어 바로 그 시간 셋째 달인 시완달 24날 임금의 서기들이 소집되어 인도에서 에티오피아까지 이르는 127개 주에 있는 유다인들과
총독들과 지방관들과 주의 대신들에게 보내는 문서들이 각 주의 글과 각 민족의 말로 그리고 유다인들에게는 그들의 글과 말로 모르드카이가 명령하는 대로 작성되었다. 이렇게 그는 크셀크세스 임금의 이름으로 문서를 작성하고 임금의 인장반지로 봉인하여 서신들을 말탄 파발꾼들 곧 혈통 좋은 종마 태생인 왕실 역마를 탄 사람들 손에 들려 발송하였다. 이로써 임금은 각 도시에 살고 있는 유다인들이 한데 모여서 자기들의 목숨을 지키도록 봉기하고 그들에게 대적하는 민족과 각 주의 무장한 무리들을 어린이와 여자 할 것 없이 파멸시키고 죽여서 절멸시키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도록 윤허하였다. 그리고 이 일은 크셀크세스 임금의 모든 주에서 12째 달인 아다르달 14날 한날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었다. 12절 1 아래의 글은 그 서신의 사본이다. 크셀크스 대왕이 인도에서 에티오피아까지 이르는 127개 주의 제후들과 우리의 일을 염려하는 이들에게 인사합니다. 은인들에게서 최고의 은혜를 받아 입어 너무나 자주 영광을 받은 많은 사람들은 더욱 높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들은 우리의 식민들을 해치렵게 할 뿐만 아니라 관대한 행운을 주체하지 못하고 자기네 은인들에 대하여 음모를 꾸미려 듭니다. 이들은 사람들에게서 감사하는 마음을 없애버릴 뿐만 아니라 선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자들의 아첨으로 우울해져 항상 모든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정의, 악을 징벌하시는 정의를 피할 수 있으리라 여깁니다. 흔히 권자에 앉게 된 많은 이들이 친구들에게 국사를 관장하도록 위임하고 그들의 권유에 따르다가 무죄한 이들의 피에 대한 공범이 되어 구제할 길 없는 불행에 빠지게 됩니다. 그 친구들이 악의에 찬 속임수로 통치자들의 순수한 선의를 음흉술에 기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전해지는 매우 오래된 역사적 사건들이 아니더라도 바로 여러분 곁에서 일어난 사건, 곧 가당치 않게 권력을 행사하는 자들의 간악한 행실의 결과에 주의를 기울일 때 이를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평화로운 왕국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도록 유념할 것입니다. 이는 개혁을 추진하고 우리에게 검토되도록 제기되는 상황들을 더욱 관대한 처사로 판단함으로써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실 페르시아와는 혈통이 전혀 다르고 우리 페르시아인들의 선함과도 거리가 먼 마케도니아 사람 함무다타의 아들 하만은 우리들에게서 손님으로 환대를 받았습니다. 그는 우리가 모든 민족들에 대하여 지니는 박애정신의 혜택을 입어 결국 우리의 아버지로 선포되고 왕자의 제2인자가 되어 모든 이들이 그에게 계속 엎드려 절하기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자는 자기의 교만을 자제 못하고 우리에게서 왕권과 생명을 앗아가려고 꾀하였습니다. 그리고 개교에 찬 교활한 속임수로 우리의 구원자이며 한결같은 은인 모르도카이와 우리 왕위의 흠없는 동반자 에스테르를 그들의 동족 전체와 함께 파멸시키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는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를 고립시켜 페르시아인들의 주권을 마케도니아인들에게 넘겨주려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악랄하기 짝이 없는 죄인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구렁으로 내던져진 유다인들은 범법자들이 아니라 대단히 올바른 규범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임을 압니다. 이들은 가장 높으시고 더없이 위대하시며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와 우리의 조상들을 위하여 우리의 왕국을 최선의 상태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함무다타의 아들 하만이 발송한 서신의 내용대로 설명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물의 지배자 하느님께서 지체 없이 그에게 합당한 징벌을 내리시어
이 모든 것을 꾸며낸 자가 가족 전체와 함께 수사성문가에서 십자가형에 처해졌습니다. 여러분은 이 서신의 사본을 각처에 공개적으로 내걸어 유다인들이 자기네 관습을 따를 수 있게 하고 12째 달인 아다르 달 15날에 공경에 처한 자신들에게 손을 대는 자들을 바로 격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만물의 통치자 하느님께서는 이 날을 선택된 민족을 위하여 파멸 대신 환희의 날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 날을 여러분의 기념축일들 가운데 특별한 날로 정하여 온갖 잔치를 벌여 경축하십시오. 그리하여 오늘 이후로 이 날이 우리와 선의의 페르시아인들에게는 구원을, 우리를 거슬러 역적모의를 한 자들에게는 멸망을 기억하는 날이 되게 하십시오. 12절 24. 어떤 도시든 시골이든 이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 곳은 모두 무자비하게 파괴될 것입니다. 그곳은 사람들이 나다닐 수 없는 곳이 될 뿐만 아니라 야수와 새들에게도 지극히 미움의 대상으로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 문서의 사본이 각 주에게서 어명으로 공포되어 모든 민족들에게 알려져서 유다인들이 자기네 원수들에게 복수하도록 이날에 대비하게 하였다. 왕실 역마를 탄 파발꾼들이 임금의 분부에 따라 급히 성도를 떠났다. 이 어명은 스사 왕성에서도 공포되었다. 모르도카이는 자주색 모직과 하얀 천으로 된 왕실 의복에 커다란 금관을 쓰고 이마와 자홍색 양보로 된 겉옷을 입고 어전에서 물러나왔다. 스사 성읍은 환호하며 기뻐하였다. 이는 유다인들에게 광명, 기쁨, 즐거움과 영예가 되었다. 그리고 모든 주와 모든 도시, 임금의 분부와 어명이 당도한 곳곳에서는 유다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였으며 그들은 잔치와 경축의 날이 되었다. 그날은 잔치와 경축의 날이 되었다. 그 땅의 민족들 가운데에서 많은 이들이 유다인으로 자처하였다. 유다인들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자주